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긴장하신 얼굴이신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약자는 남 탓을 하고 강자는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한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인내로서 결실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유독 고난이 많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팔렸는가? 자신들의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노예로 팔려가서 목숨만은 건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노예였지만 팔려간 그곳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누가 알게 되었는가? 그의 주인이며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노예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보일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만 좋게 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좋게 봤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좋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좀 놉시다. 같이 좀 놉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싫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감옥에. 그가 17에 팔려갔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최소 10년 이상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노와 억울함으로 자기를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그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간수장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냥 여기만 있을게.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곳에 마침 그 죄를 짓고 갇혀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신 당신들이 복직했을 때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그 꿈만 잘 풀리고 우리가 앞으로 잘 되면 그거야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약속을 했을 텐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지만 요셉은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꿈을 풀어줬는데 요셉을 까맣게 잊고 10년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그래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게 되어서 가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장해 놨던 그 곡식을 풀어서 또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모든 돈과 땅과 사람들까지 애굽 왕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 애굽의 2인자가 누구입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 그 2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번영이라는 거예요. 번영.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몇 명이다? 1명이다. 안 믿기지만
그래도 번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고난보다 어려운 게 뭐라고요? 번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힘과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요셉을 오염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동생 요셉이 복수할까 봐 걱정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형들이 말하기를 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단다. 우리를 보호하라고 했단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서럽게 웁니다. 형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보호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이면 몇 학년 나이일까요? 고1 나이예요. 고1 나이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그 중간에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든지 격려를 받았다든지 하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분노로 인해서 자기를 불태워버리지 않았어요. 환경을 핑계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과거의 일들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졌다고 징징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와 권력도 그를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믿음으로 그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릴 적 미움받게 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의 품에 품고 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핑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의 믿음을 요약하는데 오늘 본문 한 줄로 합니다. 임종시에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골을 위하여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언이었어요. 유언은 요셉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떠날 것과 자기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고난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드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요셉만큼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패의 어머니는 없대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뉴스를 틀고 정치 뉴스를 보면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뭔가 일이 생기고 나면 그 책임을 미루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뭔가 잘 된 거는 내 덕분이고 잘 안 된 거는 남 탓을 하기 마련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변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원망과 핑계는 많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의 순종이나 실천은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의 노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작아져요.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단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써놓고도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고 또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핑계하거나 환경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라고 말했어요. 그럴듯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또한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에 비하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부여하나요? 좀 어렵죠? 우리 로뎀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현재가 과거의 의미를 부여할까요? 과거가 오늘 우리를 움직이나요? 아니면 우리가 과거를 해석할 수 있나요? 오늘이 과거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승자의 역사. 패배한 사람은 늘 핑계를 찾지만 승리한 사람은 과거에 어려웠던 게 핑계거리예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죠. 어려웠었는데도 내가 승리했다라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될까요? 미래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미래에 얼마나 큰 꿈과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의미가 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떠날 것을 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떠난다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세시켜 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적어도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는데 요셉이 그 강력한 애굽의 2인자로서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었는데 머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떠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떠날 것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을 심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는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었어요. 지금 또 더군다나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였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내려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맨날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잘 올래나 안 올래나 하다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래도 안 오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은 어떤가?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그 킬리만자로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상류에서부터 매년 따박따박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수로를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할 일은 무엇인가? 올해는 얼마나 찰까? 요거를 이제 측량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편할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이 편합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물을 관리를 내 손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관리하는 게 편하겠죠. 이집트에 그렇게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측량하는 일에 밝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굽에 사는데 요셉은 그곳에 머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떠날 것에 대해서 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는 뭐예요? 세상과 이별,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습이 변모되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별세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합시다. 우리 여기에 떠납시다, 머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으니 주님, 여기다 기념관을 짓고 우리가 입장료만 받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겠습니까? 머물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물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머물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서 무엇 삼으라?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맞죠?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기까지 복종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머물며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줄까를 고민하며 연구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뒷전이 되고 우리도 기념관을 짓기를 원해요. 한 10층짜리 빌딩이 있으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보다 더 큰 꿈과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작아요. 요셉이 왜 그런 역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댄 설리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말이 되나요? 현재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어요.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사 거래를 끝내셨어요.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미 실행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고 머물 것을 바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과 꿈을 바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꿈과 사명을 향해 나가야 돼요. 바쁘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담대하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려운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두려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크고 무화과와 여러 열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보니까 높은 산성이 있고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보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거인 민족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앞에 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소리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보기에도 맞습니다. 그 땅에는 높은 산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원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떠한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찰스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원대한 희망을 지닌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는 다양한 길을 찾으며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희망을 지닌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며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사고력을 발휘하고 회피하고 물러선다. 요거를 희망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원대한 믿음을 지닌 사람은 사명을 향한 다양한 길을 찾고 새로운 방법을 기꺼이 시도한다. 반면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다가 난관에 봉착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죠. 포기. 믿음이 큰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금방 포기한다는 것이죠. 바쁘고 힘들고 죽겠고 안 되고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포기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큰 꿈과 사명과 방법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실패와 두려움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스스로. 그런데 자기 꿈을 포기한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남의 꿈도 포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내가 나갈지 말지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핑계하고 원망하며 투덜대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 남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시도하고 예배하게 되죠. 그런 분들은 예배당으로 오시면 되고, 넋두리를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포기하는 사람들은 포장마차로 가서 한잔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시도할 분들은 예배할 분들은 예배당으로, 포기할 분들은 포장마차로 가서 넋두리 하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제가 로뎀교회 오고 나서 그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수요일 날 제일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날개가 없어 높이 날 수 없지만 다리가 있으므로 오르고 또 오를 수 있다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천사처럼 날개도 없고 대단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르고 오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꿈과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서며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요셉은 그 후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임종 순간에,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얘기가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됩니다. 임종 순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루실 거예요. 끝까지 당신들을 돌보실 건데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뭐냐 하면 그날에 장차 이 땅을 떠날 그날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해골을 가나안 땅이 명당이니까 그곳에 묻혀야만 자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은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뼈가 묻혀 있어야지만 복을 받고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자기처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며 반드시 그 약속을 따라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라도 들고 반드시 올라가 달라고 맹세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해골에 있습니다. 해골. 웃기지 않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시킨 거예요. 왜 해골입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2인자였습니다. 보통 애굽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어떻게 지내나요? 시신을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드셨어요. 영화도 안 보셨어요? 이집트에 가면 미라가 많이 있는데 미라로 만들고 막 금붙이를 놓고 무덤을 크게 만들고 막 배 같은 걸로 무덤을 만들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저 세상으로 갈 때 몸이 온전해야 되고 노잣돈이 많아야 저 세상으로 잘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미라로 해갖고 몸을 잘 유지해야지 황천길을 잘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히려 시신이 썩어서 뼈가 되는 것을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한 거예요?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라는 것은 그가 공개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고백한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미라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부활시키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죽을 고비와 너무나 억울한 일들 가운데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던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가만 보니까 절망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살하는 것도 미루더래요. 죽음도 미루더래요. 이 고통과 불안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철조망으로 뛰어가서 총 맞으면 금방 죽을 텐데 마치 좀비처럼 산송장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는다. 믿음을 상실하면서 그들은 정신적인 힘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으며 정신과 신체가 파괴되는 길로 걸어갔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관점 아래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 이는 극심한 시련 시기에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었던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 어려운 일들에서 몸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공의회 회원이고 뛰어난 스승이라고 불렸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밤중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을 하지 못한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궁금했는데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밤중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덧붙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 것 같은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좀 다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장사를 지냅니까? 니고데모가 같이 가서 장사를 지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반역자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를 누가 장사 지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서 장사를 지냈어요. 죽었으면 끝났는데 제자들도 도망했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지만 정승이 죽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다 끝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데 니고데모가 가서 장사를 지냈던 것은 그의 안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제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낸 것은 그의 안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까 봐 잃을까 봐 겁내며 아끼며 살기보다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뭔가를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미리 준비하셔서 다 교회에다가 그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예수님의 손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고난의 흔적, 순종의 흔적, 사랑의 흔적은 우리가 지니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을 위하여 몸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기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며 생각한 대로 이 땅 가운데 머물 것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을 바라며 담대함으로 죽음도 막지 못하는 소망과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큰 꿈과 사명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